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도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고별 기도 본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17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은 지금까지 가르쳤던 고별 설교였죠. 고별 설교. 13장 31절부터 시작해서 16장 33절까지 소위 다락방 강화, 고별 강화 말씀을 마쳤습니다. 그런 다음에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여 기도하십니다. 때가 이르렀사오니 때가 이르렀사오니 7장 3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초막절에 서서 외쳐 가로시되 그 모인 무리들에게 드러내서 가르칠 때 이미 그때 예수님을 잡기로 산헤드린에서는 결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그를 잡는 자가 없으니 이는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면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2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헬라인 몇이 예수를 만나고자 빌립과 안드레를 통해서 그들의
방문을, 면담을 요청받았을 때 그들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는 없고 갑자기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 때를 영광의 때라고 합니다. 계속 그 때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바로 십자가에 죽으심을 당한 것으로 시작해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교회 시대를 열 그와 같은 때를 하나씩 가시면서 사역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슬리 뉴비긴이라는 위대한 인도 선교사였던 신학자가 있어요. 성경신학자네. 그는 요한복음 17장 이 내용을 글로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동적이어서 내가 그대로 인용해서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먼 여행을 떠나려 한다면 그가 떠나기 전날 저녁에 가족들과 조용히 대화의 시간을 가질 것이다. 그리고 만약 그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마지막에는 자신과 그 여행뿐만 아니라 뒤에 남기고 떠나는 가족들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릴 것이다. 더구나 그의 여행이 마지막 여행이라면 그는 분명히 그렇게 할 것이다. 이 다락방 강화와 대제사장 기도 스케일이 너무 크고 어려워서 우리가 이 본문을 막 이해하려고 노력하는데 하다 보니까는 우리가 이 객관적으로 보기가 힘들어요. 마지막 다락방 강화도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가르침이니까는 중요한 내용, 특별히 과거보다는 떠나고 나고 남은 가족들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겠죠. 그 이야기잖아요. 보혜사 성령이 와서 너희가 이제 내가 하던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 가르침이 끝나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죠. 그 우리 사람들도 그럴 거 아니에요. 하고 난 다음에 끝에는 기도하겠죠. 자, 그래서 이 17장을 고별 기도 또는 어떤 분들은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부르는 본문입니다.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기도하시죠. 자, 이 말씀, 설교, 다락방 강화를 마치고 이제 기도로 접어드는 그 연결고리가 바로 17장 1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은 제자들을 직접 가리키는 그런 강화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요한은 하나님이 기도하신 것을 이렇게 기억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할 수 있을까요? 녹취를 해서 했으면 요즘 같으면 그럴 텐데 참 대단하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성령의 강력한 감동으로 이것을 기록했겠죠. 이랬는데 예수님이 소리내어 기도하셨어요. 자, 우리는 보통 기도할 적에 우리나라는 참 복잡하죠. 옛날에는 전부 조용하게 그냥 머리
그리고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최근엔 그렇지 않죠. 막 어떤 오순절 교단 이런 데는 막 열광적으로 서서 막 기도하기도 하고 막 몸을 흔들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유대인들의 기도는 몸을 많이 흔들고 적극적으로 제스처를 쓰면서요. 특별히 이렇게 두 손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서 기도하고 막 기도하면서도 그거 보니까는 몸을 막 흔들 때요.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러시되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 기도는 대제사장적 기도로 불리는 장이지만은 그렇게 보니까는 또 그런 면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또 너무 그렇게만 보면은 너무 또 이렇게 거룩하게 보는데 또 가까이 보면 그냥 고별기도예요. 고별기도. 그러나 대제사장적인 기도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전체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구조. 자, 전체 17장은 예수님의 고별기도 또는 대제사장적 기도다. 17장 고별기도. 자, 이거를 이렇게 강조한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다락방 강화부터 이 고별기도까지 이것을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11 제자에게 강조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사역이 십자가 대속의 사역뿐만 아니라 이 공생애 동안 선생으로서 철저하게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요. 자, 먼저 1절에서 8절까지가 예수님의 자신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먼저 자신을 위한 기도. 9절에서 19절까지가 제자들을 위한 중보기도입니다. 9절에 보시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비옵나니 기도하니 그 말이죠.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니. 11절에 중간에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그러면서 제자들에 대한 기도입니다. 먼저 자신에 대한 기도, 그 다음에 제자들에 대한 기도, 그리고 마지막은 20절에서 6절까지 마지막 기도는 20절 보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참 내가 기도합니다. 이제 누구? 이 사람들, 제자들만이 아니라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다. 이게 뭐예요? 자, 9절에서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 다음에 20절에서 26절 마지막은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즉 뭐예요? 교회예요. 이게 교회에 대한 기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이 여기에 포함되고 오늘 이 말씀을 공부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기도에 포함이 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일단 이 구조를 제대로 보지 못하면 무슨 말인지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막 이럴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정교하게 이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구약에서 이와 같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도의 하나의 유형론, 하나의 모형적으로 먼저 구약에서 그림자와 모형과 같은 일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요, 창세기 49장에 야곱의 12지파에 대한 그 예언적 기도가 있었죠. 예언적 장차 12아들에 대한 이 예언적 기도가 있었죠. 그 다음에 신명기 31장에 모세의 기도가 나옵니다. 모세의 기도. 그런 다음에 이제 모세가 12지파를 위한 축복적 예언의 기도가 나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자, 우리 레위기 16장 한번 볼까요? 더 구체적으로 레위기 16장은 아론 제사장이죠. 아론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16장 11절에서 14절 16장 11절에서 14절 보면 대제사장 아론이 어떻게 기도하는가, 제일 먼저 1절에서 14절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1절에서 14절까지 전반부입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송아지를 들이대 자기와 자기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만을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12절입니다. 향로를 가져다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년으로 정극의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요.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자, 대제사장만이 이 성소에 들어가죠. 성소에 들어가죠. 자, 그래서 거기에서 먼저 자기를 위해서 죄를 속해야 돼. 자기를 위해서. 11절에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대 자기와 자기 집안을 위해 속죄하고, 먼저 제사장 자신이 자신을 위하여 속죄를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속죄하는 거 아니, 먼저 그게 있고, 그 다음에 15절부터 19절까지는 백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15절,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이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비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자, 대제사장이 어떻게 하냐가 먼저 자신을 위한 속죄를 하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해서 속죄를 합니다. 이게 히브리서에도 이게 자세히 나와요. 자세히 나옵니다. 지금 예수님의 기도도 그와 같은 구조를 가졌어요. 먼저 자신을 위한 기도.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가 1절에서 8절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위한 9절에서 19절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되는 사람들 즉 교회를 위한 기도로 그렇게 발전적으로 전개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그러면요. 그 기도의 대상이 변화될 때마다 예수님이 내가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해요. 먼저 17장 1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때가 이르사오니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그렇게 부르면서 기도하죠. 여기에는 자신을 위한 기도예요. 그 다음에 9절에 보시면은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비옵나니 가는 게 기도하다 말이죠.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표시가 딱 나요.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은 내가 기도하는 것은 비옵는 것은 에로타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하며 또 그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다. 그래서 일단 17장 대제사장적 기도회는 먼저 자신을 위한 기도와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있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와 그리고 앞으로 등장하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그와 같은 교회를 위한 기도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 자, 이 기도는 어떻게 하셨느냐? 이 기도는 소리내어 하셨습니다. 왜 굳이 소리내어서 기도하시는데 조용히 골방에서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다 듣도록 기도했는가? 자, 우리 요한복음 11장 이 기도조차도 예? 몇 절요? 그렇습니다. 돌을 옮겨오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보시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은 것을 감사하나이다. 42절에 나옵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사오니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자, 이 기도를 소리 내가지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은 그 목적이 뭐냐 그러면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일부러 소리나게 기도하시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게 할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은 줄 내가 아느나니
굳이 둘이서 뭐 통하면 말 안 하고 그냥 마음으로 통하면 되지. 이것은 왜 내가 이것을 드러내서 말하느냐? 이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나와 아버지의 이와 같은 관계, 아버지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이 관계를 통해서 둘러선 무리들이 그걸 보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 앞에 나와 구원받게 하시기 위하여 이와 같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기도를 어디에서 했을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으면 이렇게 깊이 연구할 수가 없어요. 웨스트코트라는 영국의 이 요한복음의 대가는요, 이 기도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죠. 왜? 그렇게 될 적에 그 장소와 이 기도 내용이 일치하거든요. 대제사장은 성전에서 일하잖아요. 성전에서 일하잖아요. 자, 그것을 우리가 그 말씀이 상당히 타당한 게, 지금까지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일하실 적에 항상 절기와 맞추어서 거기에 대한 표적을 행하시고 거기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렇게 했어요. 수전절에 맞는 거, 초막절에 어울리는 말씀, 유월절에 생명의 떡을 통하여 유월절에 어울리는 말씀, 초막절에 생명의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시면서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눈을 뜨게 하는 빛의 축제에 그 어울리는 그 말씀을 하셨어. 그렇다면은 지금 보면은 장소는 이미 다락방에서 나오셨거든요. 14장 31절에 보시면은 14장 31절에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셨어요. 여기를 떠나자. 그래서 장소는 일단 밖으로 나왔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15장의 포도나무 비유를 거기서 나와서 예수는 어디 감람산으로 가시거든요. 감람산은 겟세마네가 있는 감람산으로 가시는데 그 전이거든요. 가다 보면은 주위에 이스라엘은 포도밭이 많으니까는 포도밭을 지나면서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하면 포도나무 비유를 설명했을 것이다 말씀하는데 상당히 그것도 설득력 있는 이야기예요. 일단 밖에서 나왔잖아요.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15절 이하는 길을 가시면서 했던지 작은 다락방에서 밖으로 나온 상태예요. 자, 18장을 보시면은 18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기도 17장 이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어. 그러니까 기드론 시내가 있고 그 다음에 감람산이고 감람산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기도는 겟세마네 기도 이전에 하신 거야. 공간 복음에는 이 기도는 안 나오고 겟세마네 기도는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그 겟세마네로 가는데 그 전이에요. 그러면은 지리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에서 기드론 시내로 가서 감람산으로 가려고 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지나야 돼. 성전이 있는. 성전이 바로 그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도 그 감람산에서 그 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셔가지고 성전 동문으로 입장하셨거든요. 가시는 길도 걸을 수 있을 것이다. 또 특별히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지금 6월절이잖아요. 6월절 절기가 되면 전국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6월절을 지킨다고 그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밤에도 개방을 했대요. 개방을 했대요. 참 대단하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충분히 걸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어요.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기도를 하셨을 것이다. 웨스트코트라는 그 18세기에 그 유명한 성경학자가 그 말했는데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럴 것 같다. 근데 그걸 뭐 주장은 할 수 없어요. 성경이 말 안 하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자세히 보시면은 장소, 그 다음에 시간, 전부 이게 의미가 있었잖아요. 시간과 장소, 그 다음에 모든 그 설교 말씀, 표적,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은 이 기도도 충분히, 그리고 위치 자체도 그 기도론 시내하고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성전에서 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은 이 기도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 대단하죠. 저 구약의 그 모형적인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이 모든 것이 지금 예수님 앞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성취되는 그와 같은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겟세마네 기도와 차이점은 겟세마네 기도 마태복음 26장 36절 46절, 마가복음 14장 32절 42절, 누가복음 22장 41절에서 45절 다 나오죠. 공간복음에. 거기에서 그 겟세마네 기도는 정말 고뇌에 찬 기도죠. 고뇌에 찬 기도. 그렇지만은 그 이전에 하신 이 기도는 희망적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그리고 미래의 교회에 대해서 중보하는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시간적으로는 겟세마네 기도 불과 시간적인 1시간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거의 같은 시간입니다. 기드론 시내를 건너기 전 희생 제사를 드리던 성전에서 기도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참 대단하죠. 자, 이 겟세마네 기도와 그리고 예수님의 이 요한복음 17장의 이 기도는 서로 상충되는 것 같아요. 내용이 한쪽에는 지극히 이 고뇌에 찬 기도고 여기에는 희망과 그리고 그 미래에 예수님의 일을 맡을 제자들과 교회에 대한 기도입니다. 이 두 가지는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가 합쳐질 때 온전한 예수님의 초상화가 나옵니다. 십자가로 인한 교난을 경험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순종 때문에 예수님은 결단을 내리시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시는 내가 떠나가신 너에게 유익하다 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확인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자, 기도 가운데 일단 이 단락을 보면은 아까 세 개로 나눴죠. 이 세 개마다 똑같이 예수님이 아버지께 간구하시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1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하늘 우러러 이르시되, 이게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9절에 맞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기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20절에도 내가 비옵나니 이 사람들만 위하며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을 세 개로 이렇게 시작할 때 기도가 각각 하나님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부를 때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아버지라 그래요. 아버지. 이게 히브리어로 아바예요. 아바. 헬라어로 파테르예요. 파테르. 그러니까 번역을 안 하면 아바, 때가 이렇습니다. 아바, 내가 아바께 기도합니다. 아바, 내가 기도하는 것은 아바, 파테르. 두 번째, 각 파트마다 영광이라는 주제가 나면 영광. 자, 여러분,
영화롭게 돼 있는데 2절 1절에 영화롭게 그 다음에 4절에도 영화 5절에도 영화 이게 영화라는 표현보다는 문자적으로 앞에 나오는 그 용례를 따르면은 영광이에요. 영광. 독사. 영광이라는 변호가 우리말로 좀 특별해요. 독사. 영화롭다. 자, 이 말씀이 나오면요. 영광 또는 영화라는 이 말씀이 나오면은 이거는 존중한다. 그 다음에 경이롭다. 뭐 이런 우리 언어로 표현. 이건 하나님께 붙여지는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붙여지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영광의 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같은 데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1장 한번 보십시다. 1장 어떤 학자는 이 요한복음 전체가 1장 1절에서 18절에 나오는 이 말씀, 이 서시를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학자들이 있는데 참 그러해요. 1장 14절에 보시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영광이다. 이 독사 영화롭고. 그리고 지금 영광스럽게 해주셔서 그냥 번역이 좀 끌끌어오니까 영화롭게 이렇게 번역했는데 뭐 이렇게 했대요. 존경하다. 그 다음에 영광스럽다. 뭐라고 표현할 수 없어요. 그 하늘에 붙이는 그와 같은 표현입니다. 자, 특별히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에는 이 영광이라는 이 표현이 5번 나오죠. 그렇게 강조됩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을 위한 기도에도 보시면 10절에 보면 9절에서 19절까지가 제자들에 위한 기도인데 10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았대요. 이야, 놀랍죠? 우리가 봤을 적에는 영광은 커녕 제자들을 가리켜도 알지도 못하고 그런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았다. 이미 아시고 계셔. 지금은 배반하고 뭐다 떠날 제자들이지만 장차 그들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 자들인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22절에 보면은 이제 20절 이하 26절까지는 교회를 위한 그 기도를 그랬죠. 거기도 보니까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라. 여기에서 그들은요. 제자들을 포함해서 제자들을 통하여 믿게 되는 교회도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각 파트는 아버지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부릅니다. 자, 1절에 보니까는 시작할 때 아버지여 그렇게 불렀죠. 파테르. 5절에 보세요. 5절을 아버지여 파테르. 11절에 거룩하신 아버지여. 거룩하신 아버지여.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여. 특별히 마지막에는 이 아버지여 부르는 호칭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25절에 의로우신 아버지여. 의로우신 아버지여. 24절에도 아버지여 파테르. 각 파트는 제자들을 아버지가 예수께서 주신 자로 부릅니다. 자, 여기서 대제사장 기도에서 아주 중요한 게 제자들을 예수님이 가르쳤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은 아버지가 예수님께 주신 자라 2절에 보시면은 이제 아버지여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다. 자, 아들에게 주셔서 아들이 제자로 삼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셔서 모든 사람이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9절에 보시면은 9절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다. 계속 주신 자라 주신 자라. 6절은 나오죠. 6절에도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자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놨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인데 내게 주셨으며, 그러니까 모든 것이 아버지께서 주셔서 제자가 되는 거예요. 24절에도 이제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4절에도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해주소서. 각 분야에는 예수님이 아버지를 계시하셨다 주제가 나옵니다. 먼저 첫 파트인 1절에서 8절에 6절에 보시면은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 자, 어제 우리가 신명기 29장 29절 하면서 하나님은 감추어졌잖아요.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볼 수 없는 곳에 하나님을 나타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타낸 거죠. 사람에게 이 볼 수 없는 그 영적 하나님을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 14절에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다. 말씀을 나타냈다. 26절에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했다. 알게 했다. 이렇게 각 파트마다 예수님이 아버지를 계시했다는 주제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요, 제가 지난 한 몇 주 됐을 거예요. 요엘 2장 23절, 요엘 2장 23절에 이런 비가 모래에 가는 이 이런 비로 번역된 이 말이 거기에 두 번 나오는데 이 모래라는 말에는 이런 비라는 뜻이 있어요. 뜻이 동시에 teacher, 너무 이상하죠? 전혀 안 맞는데 이 선생이라는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선생이라는. 자, 요엘서 2장 23절에 보면은 먼저 이런 비를 보내고 그 다음에 이런 비와 늦은 비를 보낸다. 두 번 나와요. 이런 비가 나오고 이런 비가.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자, 요엘 2장 23절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라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런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라. 근데 내가 이걸 해석했죠. 이런 비를 적당하게 준 게 아니라 여기서는 체데크는 의예요. 의. 자, 이거를 지금 티처로 해석을 하면은 의의 교사, 의의 선생이 먼저 오시는 거예요. 자, 이런 비가 아니고 의의 교사가 너에게 오시고, 여기 적당하게 하는 말 이런 거 없어요. 적당하게 이게 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비로 번역하려고 하기에는
의로운 비라고 하니까는 뭐 이상하니까는 이렇게 적당하게 그렇게 번역했는. 그 다음에 보자. 이런 비와 늦은 비와 예전과 같은 게, 요거는 이런 비로 맞는 게 맞아. 이런 비, 늦은 비. 그러니까 단어가 똑같은 거야.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강조했죠. 그래서 먼저 의의 교사가 온다. 의의 교사가 오고, 그 다음에 성령이 오는, 성령. 지금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교사잖아요. 철저하게 교사로서 그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4절에 보시면요.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 말하는데, 이 이루다 하는 것이 텔레오. 이루다, 성취하다. 영어로 finish, 완성하다. 예수님의 사명이 의의 교사로서 오셨어요. 그리고 대속자로서 오셨어요. 예수님의 사명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아직 이루지 않았어요. 아직 대속자로서는 내일이 돼야 돼요. 십자가에서 이룹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성육신시키면서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마지막 가르침까지가 교사로서의 예수님의 가르침이었던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한 가지 이루지 않은 것은요, 대속자로서의 역할입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30절. 자, 여기를 보시면요,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먼저 의의 교사의 역할, 그 임무를 완성했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는 먼저 자신을 위한 기도 가운데서 자신이 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했는 거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야. 요게 17장 4절에 나오는 텔레오. 완성하다. 자, 19장 30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신포도주를 받은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였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 단어가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텔레오에서 나온 텔레오. 테텔레스타이. 예수님은 의의 교사로서의 역할, 임무를 완성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뿐만 아니라 대속주로서의 역할도 완성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공생애를 통하여 이 두 가지 일, 의로운 교사로서의 역할을 완성하시고, 그 다음에 대속자로서의 그 역할도 완성하셨던 것입니다. 자, 먼저 이제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에서 8절까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에 있어서도 일체성을 이야기하죠.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사. 이 표현은 너무나 이 함축적인 의미가 크기 때문에 뭐라고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영화롭게 될 적에 아버지도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영화롭게 되는. 이거는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부활 성천하시고 보좌 우편까지 앉으시는 그 영화를 말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디도마이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 이 기도를 지금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두 분은 말로 안 해도 다 아는 거예요. 지금 교육하는 거예요. 교육. 끝까지 제자들에게 기도를 통해서도 가르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서로 영화를 주고받는 관계이며, 그리고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만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5장 27절 볼까요? 5장 요한복음 5장 27절.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아버지께서 5장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어가지고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며 그 속에 있게 하시고 인자됨으로 말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권한을 되는데 이 권세 같은 단어는 엑소시아 같은 권세를 주신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디도마이 주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그 나왔죠. 그 다음에 그 영생에 대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철저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 아포스텔로. 자, 여기에서 이 단어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포스텔로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아포스텔로 합니다. 제자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그럼 먼저 이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보냈고 이 아들은 그 제자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한번 보세요. 18절 보세요.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포스텔로. 그래서 제자들의 이름이 사도자는 사도 아포스텔로스 사도. 자, 참 독특한 표현이죠. 영생이 무엇이냐?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기노스코. 히브리어로 야다. 아는 게 어떻게 영생인가?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영지주의 가르침과 동일하다. 영지주의 가는 그런 그 초대교회 이단인데, 이들은 지식 있잖아요. 영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 높은 차원에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낮은 차원이고 계급이 있어. 그래서 영지의 최고 수단, 그래서 아는 것을, 관념적인 이 아는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아는 것을. 우리 사람들 가운데도 지식 수준이 다양하죠. 그 지식 수준이 많으면 존경받고, 지식 수준이 많으면 말도 잘하고, 뭐 그렇게 되겠죠. 이제 그런 건데, 그거하고 다 차원이 달라요. 자, 어떻게 다르냐? 지금 요한복음에서는요, 계속해서 안다와 믿다는 병행 사용이 됩니다. 자, 7절 보세요. 7절.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을 알았나이다. 알죠? 그 다음에 이 8절을 보시면은 끝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알다와 믿다가
병행적으로 교차 사용이 되는 것이 앞에서도 계속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지적인 그노시스 하는 게 지식이라는 것 뜻이에요. 암. 인간은 암을 많이 추구하죠. 여기에서는 그런 차원의 믿다와 같은 의미를 가지며 특별히 히브리적 개념에서 아는 것, 야다는 지적 동의를 가리키는 데 머물지 않고 경험과 친밀성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이 되면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은 그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히브리어 야다가 그 알다 하는 이 단어가 여러분 남녀 간의 성적 경험을 나타내는 단어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앞에서도 저도 많이 이야기했죠. 야다 하는 야다. 내가 그대를 안다 하는 것은요. 지식적인 이 수준이 아니라 최고 깊은 관계까지 들어가는 은밀한 그와 같은 성관계까지도 포함되는 그런 단어다. 그래서 그냥 성경 많이 알면은 이 영생을 얻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습니다.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에르곤. 예수님을 보낼 때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께 사명을 주셨어요. 그 일을 내가 다 완성했습니다.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화로 그 결과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도 그와 같은 역할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5절에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여기 나옵니다. 창세전에 선재한 것, 모든 피조물들이 존재하기 이전에 이 상고에, 태초에, 창세전에, 이거는 우리 시간 개념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영원의 개념, 영원의 그 하나님의 그 개념.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한 것은 시간 속에 들어온 것이고,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 시간 속에 들어온 것이고, 공간을 초월한 것이 공간 속에 들어온 분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상태, 창세전에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 그 영광,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예수님은 지금 이제 모든 임무를 마치고 원래 있던 자리로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가십니다. 아들은 세상에서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렸고 아버지는 다시 영광으로 아들을 다시 맞이하시게 되는 그 기도를 구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은 이제 6절부터가 내게 주신 사람들 나오고 그러니까 제자들을 위한 기도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자, 6절 보세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포네루. 아버지는 사람들에게 감추어져 있어.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나타내셨어. 예수님 자체가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예? 아버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고 나를 아는 자는 아버지를 아는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아버지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다. 이 이야기가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다. 자, 내게 주신 사람들은 뒤에 보면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또는 믿는 자를 가리킵니다.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셔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학에 조직 신학이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애정,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작정 사상이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애정론을 가장 많이 세상이 공격을 해요. 공격해요. 그건 이해가 안 되니까는. 그래요. 그건 이해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아는 거죠.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시잖아요. 아버지의 것인데 아버지가 내게 주셨다. 그리고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아니 보니까는 지금 지키는 것 같지 않은데 이해도 못하는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그들을 지금 보고 있어요. 그들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 여러분 말씀 들었죠? 지금 이 말씀을 듣는 1세기 11명의 제자들은 예수님 같은 능력을 가지고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거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같이 그 임무를 위하여 살다가 죽은 분들이에요. 그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 아직 그렇지 않지만 장차 예수님의 그 예언적 그와 같은 판단입니다. 판단입니다. 이름을 나타냈다. 그 이름은 그 존재 자체를 나타내는 그와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NIV 성경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당신을 내가 그들에게 계시했습니다. 드러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고 14장 7절 9절 나를 아는 자는 아버지를 알고 제자들 바로 앞에서 그 이야기도 못 알아듣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본체신데 그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예수님과 이 하나님과의 이 대화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본문을 해석하는가? 빌립보서 2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므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과 지금 이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만민 모든 피조물 만물 그들이 무릎을 꿇고 예수 이름으로 무릎을 꿇고 모든 입으로 모든 손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영광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영광을 돌린 거. 지금 그 설명을. 그는 누구냐? 근본 하나님 본체십니다. 그런데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습으로 왔어.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조금 마침이 예수님의 자신을 위한 기도로 끝을 내면 되겠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조금 더 이 부분을 하고 그렇게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4장입니다.